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아픕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두리번거립니다. 찾아봅니다. 눈을 떠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죠. 전쟁 중입니다. 피 흘립니다. 눈물입니다. 이별입니다. 아픔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마땅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편하게 쉬울 곳이 없습니다. 아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믿을 수 없는 것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쌀이 없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진 지는 벌써 몇십 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배급이 있어야 되는데 배급이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는 알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원숭이들의 후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만들어내셔서 창조하셔서 되어진 인간입니다.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이 방황하고 죄짓고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으시려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 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여기 와서 사먹되라고 산다고 하는 말이 좀 묘한 표현입니다만은 돈 없이 사먹으랍니다.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5년 동안 그 공산주의의 감시하에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땠는가를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른 게 정말 어떻게 배부른 건지 아시지 않아요? 밥이나 먹는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많다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집이나 좋다고 해서 좋은 옷이나 입었다고 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것으로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들으라고 듣고 또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정일에게는 나가서 소용이 없습니다. 공산당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자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이 김포 아닙니다. 영종도에서 비행기를 타면 13시간씩이나 맹속력으로 달려서 13시간이나 달려서 날아가서 있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인 교회들이 벌써 수천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북녘 땅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땅의 동부, 그러니까 미국 땅의 서부에서 동부까지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5시간에서 6시간이나 걸리는 그 큰 땅에 동부 쪽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과 동해안인데 우리는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가는 게 비행기로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게 얼마나 땅이 큰지 자그만치 5시간, 6시간 날아가야만 겨우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 저는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집을 잘 짓고 살았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에 2-3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큰 집이 왜 필요한지 모를 만큼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다 있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공부 잘하는 자식들, 게다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젊은이들로 그득그득했습니다. 한 교회에 갔는데 영어로만 말하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영어로만 말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과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었기에 그들이 아름다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에다 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들을 그 미국 땅에서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판사도 있었습니다. 검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IT 산업에 종사하는 좋은 젊은이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기를 원해서 저에게 묻는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먹을 것에 있지를 않더라고요. 건강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는 안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말라 합니다.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목마른 것을 해결할 방법은 물을 마셔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판문각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양 한복판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저는 북한의 젊은이들 가운데도 또 예수 믿는 노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돈으로 100불짜리를 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이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안타깝게 울며 부탁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수대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칠골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고 병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북녘 땅에 누구는 말하기를 10만이요 누구는 말하기를 30만이요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 숫자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북녘 땅에도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북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김정일이 왕이 아닙니다. 김정일이가 이 나라를 북녘 땅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자기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독재자로 있는 한 북녘 땅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면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북녘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한에는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지금까지 65년 동안 지나온 모든 과거를 풀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우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이 질문할 것입니다. 65년이란 이 세월을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고, 왜 이렇게 고생시켰느냐고 여러분 물을 줄로 압니다. 예,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손해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또는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 틈에서 며칠을 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며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감옥에서 나를 고문하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가 있다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 가운데 목사가 되고 그들 가운데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전도사가 된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 12명이라는 사람이 저의 감옥생활, 며칠 동안의 감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65년 동안의 여러분의 고난은 그냥 끝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심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에서 지금 섬기고 사역하고 계세요. 장제니 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모퉁이돌 선교회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사역해왔던 것들이 성경 배달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이 어린이 사역,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의 비전, 그런 것을 품고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역의 비전이 생기고 또 기도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간사님과 함께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사실은 어린이 사역을 원래부터 했던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린이 카타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1년에 2번 어린이 카타콤이 배달이 됐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특별히 또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안에서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 이제 총무님과 회장님 아마 기도하시면서 이제 북한이 열려지고 또 통일이 되어졌을 때 제일 아마 혼란을 겪을 사람들이 어른들보다도 어린이들이고, 또 이들이 북한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퉁이돌 안에서도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지금 몇 년 전부터는 담당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죠, 거의. 그렇죠. 이제 탈북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 안에서 탈북 어린이나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나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선교기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역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어떤 선교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마 생각들은 하시고 준비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막 큰 이벤트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지금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통일시와 그다음에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일들로 이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통일시에는 사실은 북한은 이미 재난 상태인 걸로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이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걸로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로 봐야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14년도 봄에 한 100여 분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일본에 있는 그 오퍼레이션 세이프라는 단체가 있어요. 어린이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조나단 윌슨이라는 분이 만드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때 이제 코어로 일을 했던 한 8명 정도의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탈북 어린이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북한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은 되어질 거고 어떤 부분은 안 되어질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저희가 어와나하고 이제 Kids Around the World라는 그 기관에서 만든 스토리텔링 하는 그 프로그램 훈련에도 참여를 해서 북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썬데이 스쿨 교재를 만드는 일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에 막 알려진 차원으로 막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모퉁이돌의 어떤 책임은 사실은 북한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먼저 훈련하는 것에 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매뉴얼이나 또 도서나 그런 어린이 책들을 계속해서 북한어로 번역해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북한 안으로 또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북한 어린이들이 이런 갖는 그런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린이들이 겪는 상황이 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트라우마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니 간사님이 자꾸 사역을 이렇게 더 많이 또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네. 이런 점에서 이 북한 어린이들은 남한 어린이들과 차이가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나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어린이들은 지금 영양 상태도 그렇고 어떤 교육의 수준도 그렇고 사실은 학교 교육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너무나 이제 교육적인 것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들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거의 가지 않는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고 또 어떤 선생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얘기들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은 사실은 상당히 서구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수준도 높고 미디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북한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어떤 70년대, 80년대 했던 그런 주일학교 교육들 정말 교회가 아이들의 어떤 그 생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것이 나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을 좀 찾기 위해서 2014년도 5월 달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큰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은 브루클린 그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빈민 선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고 저희 선생님들이 한 5분 그때 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실습같이 이렇게 매번 그분들이 이제 도시로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똑같이 그분들이랑 가서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집들도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아이들도 이런 상황이겠다. 부모가 정말로 감옥에 가거나 돌볼 수가 없어서 그냥 부모는 있지만 고아 같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뭘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뭘로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다 변할 수가 있다. 그런 저희가 또 보고를 들으면서 그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재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정말 참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니 간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북한이
열리게 되면 네. 야, 이 북한 어린이들이 어쩌면 그 선교가 황금 네. 어장이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탈북하여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샘플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자기들이랑 다르니까 또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모르니까 상처를 받고 보통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탈북 어린이들만 다니는 학교로 옮기는 케이스들. 그래서 정말 탈북한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걸 저희가 또 보거든요. 근데 북한이 열렸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큰 아이들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있었을 때는 몰랐던 아픔들이 이제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그때 그 아이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정말로 온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은 사실은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공교육의 준비보다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북한 아이들을 정말로 우리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북한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순회, 네. 그런 전도하는 어린이들을 네, 위한 그런 사역도 지금 네. 생각하고 계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메트로 월드 차일드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는 주요 사역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장난감이나 게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익혀서 그 성경 말씀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선 가서 트럭에 이제 앞에 문이 열리면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퀴즈를 맞히면 선물도 주고 또 그날의 성경 스토리, 근데 아주 그 원초적인 복음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간이 되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동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의 엄마나 데리고 있는 어른들도 같이 나와서 네.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린이 사역이지만 커뮤니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툴이구나. 북한은 아마 열리게 되더라도 어떤 차량이나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툴을 가지고 그런 버스를 타고 아이들에게 가서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동네 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과 그 뉴욕에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너무나 정말 저희 마음으로는 되게 익사이팅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훈련하고 준비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필리핀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간 것은 이제 어와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린이 사역으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고, 또 키즈 어라운드 월드라는 부분도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단체들인데, 이 두 단체가 이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둘이 합쳐서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그 성경 구절 자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자기 친구나 부모님에게 가서 다시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좋은 미디어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런 성경의 얘기를 정말로 그들의 실생활의 어떤 이렇게
이런 얘기 정말 옛날 얘기 재밌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성경의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이번에 훈련을 가서 받고 왔고요. 이것을 좀 이제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를 섬기시는 장제니 간사님과 함께 북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간사님과의 인터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이반석 목사와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소망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 시 일어날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사실 이 통일이 된다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크게는 먼저 백성들이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혼동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현재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들이나 간부들이 그 핍박을 받았던 피지배인들, 지배층으로부터 받을 그 어려운 보복. 갈등 또는 보복, 이런 것에 대한 잠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간부들이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숨겨놓았던 재산들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던 하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런 상황에 옛 시스템 또 새로운 시스템, 이 두 가지 크래시가 일어날 것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어둡게 기도를 해야 이 공산주의에 눌려있던 사람들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주는 차원에 잠깐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정치 체제나 또 그 의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당연히 그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까지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의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지도 이념으로 갖고 있었던 그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주의 사상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므로 사실 그들의 그 이념의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또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이념이 붕괴되어지면 이 이념이 자기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지도 이념으로 국가를 지배했고 자기들의 시스템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정말로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목사님, 그 얘기를 조금 더 굉장히 어려운 소리라서 조금 더 확장을 좀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70년 동안 권위주의적인 이런 체제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고 유일수령 지배 체제에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치 어느 날 내가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이런 거 생각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수령이 지배하고 당이 지배하는데 익숙해서 끌려가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이들이 갑자기 이 유일 지도 지배체제, 수령 지배체제에서 완전히 이들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 딱 봉착을 하게 되면 과연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때부터는 완전히 방황을 하게 되는. 지난번 미국에 있었던 영화 중에 셰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예. 바깥에 나와서 마켓에서 일하면서 화장실을 갈 때도 그 마켓 매니저 보고 저 화장실에 갑니다. 그렇죠. 꼭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태도를 스스로 가지고 자기 인생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통일사회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것에 이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님 조금 다시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게 탈북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요. 외부로 얘기할 땐 자기들이 강하게 말하느라고 강을 건너오느라고 굉장히 담대해졌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도 남한에 와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방적인 어떤 민주사회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정보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완전히 정보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통일사회를 이 사람들이 맞은 게 아니고 갑자기 그 통일사회에 던져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공허한 상태, 그리고 완전히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정체성의 이런 공백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들에게 대안이 될 만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대안이 될 만한 또 다른 어떤 사상을 쉽게 얘기하면 이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들이 사회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통일사회 구성하는 데서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구가 모르긴 몰라도 98%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2%는 지배층이었고 나머지 98%는 모든 것들을 위에서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통일이 됐을 때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남한 정부로부터 그 옛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 공급을 해주던 그 모습으로 그들은 배급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그들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올 그 혼동이 더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북한 주민들은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이 대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제대로만 준비가 되어지면 오히려 이들의 그 공백이 되어 있는 이념의 그 공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만 심겨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이 얘기했듯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복음의 통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제대로만 준비된다면 오히려 이념이 그것이 완전히 포맷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우리가 좀 사상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각들, 이념들로 우리가 재정립을 해준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훨씬 더 한국 사회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황금기, 복음의 황금기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죠.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깐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왜냐하면 통일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남한에서는 혼란은 있을런지 몰라도 대단한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혼동이 될 수 있는 데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한에 내려와 있는 탈북자들이 다시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에 대한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겠고요. 그거는 대단한 문제가 아닐는지 몰라도 그 부모들의 고향이 북한에 있는데
다시 가서 땅을 찾으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런 그 아주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법원이 꽉 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헌법 수정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헌법 수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통일이 된다 그랬을 때 과연 국회의원을 북한에서는 몇 명을 뽑고 또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이런 그 정치적인 혼동이 오는데, 더군다나 강한 지도자가 요청이 되는 이 혼동스러운 속에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나 정말 지도자가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상황이 아닐 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그들을 지지할 것인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남한에서 통일이 돼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주식시장이 통일이 됐다고 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감당을 못할 거라서 주식이 떨어지는 사건도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치가들이 통일이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뛰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남한 안에서의 다른 차원의 정치적인 어떻게 정신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혼란과 혼동이 결국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큰 그 어려운 덩어리가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남한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가져봅니다. 거기에다가 얼른 생각된 것이 뭐냐. 남한에서 지금 현재 통일이 되면 도지사가 누가 될 것이고 시장이 누가 될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목사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순순히 말을 따라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목사님 생각 어때요? 저도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될 때도 서독에 있는 정치인들이 동독으로 들어가서 동독을 장악했던 게 아니고 동독의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그 합법적인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독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합법적인 정부를 세워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합의된 흡수 통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서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들이 북한 정치 구조를 장악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 안에 정치 기득권 세력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갑자기 70년 만에 본 적 없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한국의 새누리당 예를 들면 정당들이 와서 북한에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투표를 한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 당이 무슨 당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리 한국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들이 도지사 세우고 군수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북한 안에 정치 구조를 형성한다고 여기서 한국식의 한국 주도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그렇게 여기서 플랜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북한 안에서 북한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채 그것을 그대로 그것에 셋업을 한다. 그건 거의 저는 99%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시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통일시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가지 또 정체성의 혼란들을 가중시키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한반도 한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반도의 이 분단이 또 그 해소가 되어져서 통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한반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멘. 한국의 정치인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그들의 통일에 대한 이 차원적인 접근이 하나님 정말 3차원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북한의 2천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2천만의 그들의 그 동의도 온전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참다운 통일의 준비들이 되는 과정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일들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이민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통일의 소리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의 소리 방송은 청취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통일의 소리 방송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okcnradio.org나 모퉁이돌 선교회 미주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이 글은 최근 감옥에 갇혔던 한 북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칼날처럼 차가운 조사관의 반복되는 신문과 구터에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야, 너들 와 중국에 갔다 왔어? 아? 날래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몽땅 털어놓으라우. 아니면 너들 죽는 거이 알디? 길이고 여기에 어디맨디 똑바로 알고 정신 차리라우. 알겠어? 그들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나왔다가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11개월 동안 그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지도자로 훈련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가던 길에 잡혀 끌려와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깐나 새끼들, 날래 여기다 사실대로 쓰라우. 몽땅 하나 두 빼지 말고 알간? 그중 한 사람이 먼저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다 가짜였고 우리를 심하게 차별했으며 단지 그들은 종교의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로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자 그에게 3년의 교화소 형량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인 김모세는 식량을 구하려고 중국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선교사들이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 따뜻한 집에서 보살펴 주었으며 11개월 동안이나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왜야? 이 쫑간나 새끼래 돼지고 싶어서리 난리구나. 길에 너 이렇게 진술서 쓰면 뼈다귀도 못 치르고 돼지는 거 알지? 살고 싶으면 이거이 몽땅 거짓이라고 다쳤어. 알겠어? 조사관의 사정없는 발길질에 모세는 위협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처음 썼던 그대로를 반복하자 몸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렇게 4개월을 버티던 모세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에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 지금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저것들을 와 그냥 두십니까? 내래 이리다 죽가시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전봇대에 그를 신문하던 조사관들이 두꺼운 전깃줄에 목을 매어 대롱대롱 걸려있는 환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후를 모세 앞에 보여주신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나니 지금까지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고, 너는 끝까지 진실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야고보서 1장과 3장 말씀을 받으며 입을 조심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 말씀과 중국에서 암송했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마치 필름처럼 떠올랐다. 그때부터 자신을 고문하던 사람들에 대한 중호심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문과 고통으로 잊고 있던 기도를 회복한 모세는 옆방에 있던 자기 아내에게도 25번 도기하라며 기도를 강권했다. 그리고 자신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설사병이 심해 고생하는 한 사람이 보여 지체 없이 그 아픈 사람의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즉시 거짓말처럼 설사가 멈췄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로 치료된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모세는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았다. 매우 추운 날씨에 겨우 3평방 정도 되는 조그마한 방에 몇 명씩 끌어앉혀 놓다 보니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말씀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모세는 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였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비된 다리들의 온기가 돌면서 그더진 다리가 풀려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아내도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 이 일이 온 감옥 안에 퍼지면서 다른 방에 있던 아픈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 그에게 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치통이 너무 심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입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온 감방 안에 진동할 정도였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즉시로 얼굴이 가라앉으면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이것을 본 간수도
진짜 예수쟁이가 여기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모세는 매번 조서를 쓸 때마다 조사관들이 쓰라는 대로 하지 않고 처음과 일관하게 자신이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만 썼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신문하는 조사관이 바뀌었다며 처음 모세를 조사했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했기에 다시 검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중국으로 나갔던 것은 국가를 배반해서가 아니라 잠깐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것이라며 모든 내용들을 모세에게 유리하게 써줘서 그냥 풀려나왔다. 신기한 것은 거기서 나오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와 복잡한 수속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모세에게 갑자기 심한 배탈 증세가 생기며 그를 조사했던 조사관이 당장에 그를 들것에 실어서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다. 또한 11개월 동안 빈 사이에 거주하던 집이 없어져 버렸는데 공산당들이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 또한 그를 조사하고 풀어줬던 조사관이 하는 말이 더욱 놀라웠다. 내래 너들을 놔두면 분명히 다시 내일 당장 너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걸 내 안다. 그런데 내래 꼭 하나만 좀 부탁하자. 조국이 잘 되면 너들도 다시 돌아오라. 너들 같은 진실한 기독교인이 이 땅에 진짜로 필요하다. 명심하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감격하여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그래서 나도 위대하다.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시다. 그래서 내가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살며시 눈을 감고 그려보아요. 어느 비개인 날 오색무직 하루 희망으로 모든 걸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겠죠.
그곳으로 함께 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cm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